오늘 시편 122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니까 좋다고 말하면 안 되고 본질을 행하기 때문에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찾는 바로 그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신학을 하면서 시국 상황과 맞물려 민중신학을 접하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폐광촌을 찾아가서 담임전도사를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도 활발하게 학생운동에 앞장섰고 보수적인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졸업 후에 보수적인 교회에 몸을 담게 되면서 직접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지금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성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교회 개혁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혁하자는 것은 교회가 본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인 교인들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개혁교회는 사제 중심의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다시 중세 기독교처럼 목사가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교인들은 종처럼 양처럼 대하고 목사님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싸움이 납니다. 목사와 장로가 주도권을 다툽니다. 비상식적이고 비성경적인 일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이루면 먼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사모하고 달려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교인들이 이탈하고 유리하고 방황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교인이 100만 명이 넘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이어서 10년, 이번에 15년에 교세 통계를 냈는데 전국의 통계 결과 한국의 기독교만 굉장히 120만 명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천주교도 떨어지고 불교도 떨어지는데 우리가 한국의 최대의 종교가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중에는 100만 명 이상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했을 가능성과 150만 내지 200만 명이 되는 이단들도 나도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의 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 바르게 세우는 것도 벅찬 일인데 한국교회 개혁의 모델이 되자고 저는 감히 외쳐왔습니다. 젊은 날 개혁은 불의에 항거하고 인습을 타파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경험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신 개혁은 나 자신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개혁은 나부터,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고치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바른교회의 3대 요점, 시작. 그렇습니다. 남에게 고치라고 강요하면 싸우고 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기고 나서도 변질되게 마련입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독재와 투쟁하던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을 잡고 보니까 독재자들이 했던 행태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우면서 교회를 개혁할 수는 없습니다.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시편 말씀 속에서 좋은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찾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좋은 교회상을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 좋은 교회란 두말할 것 없이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교인들의 마음에 교회만 생각만 해도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얼굴에 미소가 번져 올라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야 합니다.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라도 교회에 대한 느낌이 밝고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고향 같아야 합니다. 다시 오고 싶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공자님 앞에 있는 것처럼 엄숙하고 절과 같이 적막하고 초상집같이 침울하고 기름집같이 쥐어짜고 튀김집같이 볶아되면 안 됩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권위주의를 척결해야 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기능상 차이일 뿐 계급의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사와 직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목사는 목자고 교인은 양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목사는 제사장이고 교인은 죄인이라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고착화되면 안 됩니다. 목사가 권위적이 되고 교회에서 독재하고 교인들을 우민화하면서 변질된 집단이 되게 마련입니다. 장로들도 종신직으로 가면 타성에 젖어 변화되지 않고 지시하고 명령하기 때문에 젊은 교인 새신자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고참과 신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평생 섬기고 봉사해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절로 3절 시작. 시편 122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에 부른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시온의 노래, 순례시라고도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시가 46편, 48편, 76편, 84편, 87편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순례길에 처음 나섰을 때 기쁨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친구들이 말을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례의 길은 험하고 멀었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힘든 길이었으나 한번 가보고 싶은 그 사모하는 길이었습니다. 순례의 길에 나섰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이미 발이 성문에 들어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순례 여정이 생략된 채 도착을 알리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예루살렘에 가자는 말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이미 그곳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설레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소풍 가기 전날 밤 얼마나 설렜습니까? 저녁에 밤에 나와서 뭐를 바라다 봤죠? 하늘에 별이 떴나, 지금 내일 비 오면 어떡하나, 그리고 바라다 보았지요. 잠을 설치고 그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보물찾기 하고, 그리고 전부 장기자랑에서 꿈속에서 상 타던 일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옛날에 그냥 고향 가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의 노래가 있죠. 마음은 고향 하늘을 달려갑니다. 이렇게 성산에 시온산에 올라가자 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자고 할 때에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려고 할 때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 기쁨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생각만 해도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목사만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고, 함께 봉사하는 친구들만 생각해도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순례자의 감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짜여진 성을 보면서 감탄하는 장면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감탄할 것이 넘쳐야 합니다. 입구에 들어올 때 주차 요원들이 친절하고, 안내자들이 환한 미소로 반기고, 따뜻한 사랑으로 친구들이 손잡아주고, 말씀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식당에 밥이 맛있고, 어느 것 하나 흠잡을 수 없이 친절한 모습에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섬겨야 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상처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감격이 있고, 옆으로는 형제를 섬기는 정다운 교제가 있으며, 아래로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따뜻한 사랑의 봉사가 있을 때 섬기는 교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이 조밀했던 것처럼 교회의 모든 조직이 유기적으로 기름친 기계가 돌아가듯 돌아가야 합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막히고 걸려 넘어지는 부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문턱을 낮춰야 되고, 노약자를 배려하고, 탈북 이주민들을 품는 사랑이 넘칠 때 모든 이들이 기쁨으로 교회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오고 싶은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기쁨, 사랑의 기쁨, 섬김의 기쁨, 봉사의 기쁨, 구원받은 영혼의 기쁨이 넘치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시작.
성령 안에서 희락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섬김과 나눔 그리고 사랑이 넘쳐 기쁨이 넘치는 좋은 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평안이 넘치는 교회. 평안이라는 말은 탈이나 걱정되는 일이 없어 편한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을 원하고 어느 단체든지 전쟁을 원하고 싸우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평안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들어간다는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서로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피가 통하지 않으면 뇌경색으로 쓰러져 죽습니다. 위장이 통하지 않으면 복통이 나고 설사가 나고 탈이 납니다. 의사가 소통되지 않으면 오해가 발생합니다. 억측을 낳고 공동체가 분열하는 일이 일어나지요.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내 처음부터 소통이 되지 않는 나는 말이 끊이지 않더니 결국은 국회에서 탄핵받는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로 대화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것을 신통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하는 방법은 대화에 힘쓰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생각은 절대로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남의 말은 다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나만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상대방의 말이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지 자기 말에 목숨을 걸면 세상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말할 때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네 말도 일리가 있다. 저 일리가 있다는 건 1, 2가 있으니까 몇이 없다는 거예요. 8, 9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싸우면 안 됩니다. 왜? 일리가 있다, 이치에 맞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연구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조금만 더 생각하면 좋은 안이 되겠네요.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는 그게 말이 됩니까? 전례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받았던 것을 수도 없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감정이 상하게 되고 좀 새롭게 해보고 싶은 사람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사람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서로 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보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상식이 통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사랑하고 통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상식이 기적이 되는 방법입니다. 4절로 7절 시작. 사절에 보면 전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성인들은 13살이 되면 6월절, 77절, 초막절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시작. 교회 공동체는 이전부터 지켜오던 전례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개혁한다고 개악을 하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 당시 좋은 것까지 다 버렸기 때문에 개혁교회에는 좋은 예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경건성을 훼손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일 아까운 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걸 왜 버렸는지 이해가 안 가요. 교회에는 무슨 형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교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걸 하기로 또 하면 이단이 될까 봐 제가 못하는 건데
이거 하는 게 굉장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은 처음에 와가지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야을 답을. 그래서 종교개혁자 중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목욕물 버리려다가 욕조에 있는 아기까지 버렸다. 좋은 내용까지 다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의 전례를 잘 지켜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력이 신구 간의 조화를 이루고 평안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온 후에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좋은 일까지도 따라하지 않고 폐기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한 적이 있어요. 우린 꼭 온고지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새로운 것을 안다. 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의 도성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를 보좌를 맡기셨지요. 교회는 분명한 심판의 보좌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지도자의 리더십이 확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섬긴다고 해서 지도자가 어떤 일을 할 때 흐물흐물하고 분명한 지침을 내리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지도력을 늘 묻고 바른 리더십을 행사해서 거친 세상의 높은 파고를 헤치고 천성을 향해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면 모두 함께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인들은 모두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연대 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평안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평안은 남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평안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큰 일, 많은 일 하려다가 싸움이 나면 멈춰야 됩니다. 한번 시작. 절대 다투면서 하지 마시고, 다투면서 하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일을 내려놓고 잠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안을 구할 때 교회 안에 평안이 있고 형통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시작. 좋은 교회는 평안을 구하는 교회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서로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겸손과 온유와 사랑 가운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킴으로 평안이 넘치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명이 넘치는 교회. 사람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을 때 아름답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위인이 이순신 장군이지요. 생즉사여 사직생을 외치며 조국을 지키다 장엄한 최후를 마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외치며 고난의 길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시작. 우리 교회도 사명감에 넘치는 일꾼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란 예수님의 몸이 되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목적을 대행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이 말씀은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대명령입니다. 좋은 교회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실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8절로 9절 시작.
교회는 형제와 친구와 세상의 평안을 위하여 복을 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물질로 구제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빵을 준 후에 복음을 주어야 합니다. 복 중의 복은 영원한 생명, 구원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빵과 복음을 담는 구제에 힘써왔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봉사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파주노인복지관, 운정노인복지관, 문산종합사회복지관, 덕양노인복지관,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주간노인복지센터, 세터민자녀공부방, 누리다문화학교, 다문화센터, 해피뱅크, 장터사회적 기업, 장학사업, 긍휼사역, 천사운동본부 등을 운영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읽은 기관을 다 돌아본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기관을 전부 돌아본 사람이 우리 교회 10명도 안 될 겁니다. 이거 다 돌려면 이틀 걸립니다. 수많은 사역을 이 동네에서 10개 정도 지역에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복음을 담아 전하기 위해 한나라의 유치원, 드림초등학교, 드림중학교, 그리고 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학교 세우는데 15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교회 교인들만 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개방해서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과연 있을까요? 수원에 큰 기독초등학교 하는 교회 아시죠? 그 교회 교인이 되어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 교회 서로 들어오려고. 우리는 쪼잔하게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 엄청난 여러분들의 헌금이 들어갔다는 것,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양방, 한방, 치과병원, 미용실, 올리브향기, 커피숍을 운영하고 태국인, 베트남인, 영어권 나그네들을 돕고 있습니다. 20개의 군대교회에 주일마다 20개의 군인교회를 지금 들어가서 우리 교인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125개의 작은 교회를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2016년만 해도 96개의 교회에 물품, 전도용품을 조달했고 70개 교회에 4명씩 전도팀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예전단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여행을 보내드리고 선교를 보내드리는 등 끊임없이 교제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사명을 깨달을 때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평안만 구하고 자기만 잘 살기 바라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평안을 구하고 형제의 축복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명을 행할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오늘 4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30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이사야 62장 1절 시작. 여기 시온과 예루살렘을 교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의가 빛같이 발할 수 있도록, 교회가 구원을 횃불같이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쉬지 않고 교회가 사명을 다하고 기도하고 사명의 등불을 밝히고 사명의 횃불을 높이 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후예들이여 우리들도 다짐합시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나의 생명까지 바치겠습니다.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20주년을 맞이한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발전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사명이 넘치는 교회, 평안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지나온 20년보다 더 좋은 교회로 자라가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